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마지막 절 28절까지입니다. 이제 9장이 총 28절로 돼 있는데 세 번이나 했어요. 오늘까지. 이 매일 성경 편집자들이 9장을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제 9장의 결론인데 히브리서의 결론은 10장에서 납니다. 그러나 9장을 지금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큰 주제예요.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모세, 아론, 여호수아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성전, 참 성전이시다. 예수님은 더 높으신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어제 그제 말씀의 첫 언약과 이 둘째 것, 지금 예수님과 구약을 지금 비교를 쭉 했었죠. 그러면서 성전, 성막보다 더 뛰어나신 그런 분임을 이야기를 했고 11절 이하에서 어제 말씀이죠.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면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조금 더 보충을 하면서 결론을 짓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그 말씀 16절 이하를 보면 15절 이하를 보면 언약 이야기를 했어요. 유언을 가지고 언약을 설명을 하면서 피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피를 흘리고 뿌리고 피를 바르고 이런 것이 이제 성전 제사 제도의 핵심에 해당되는데 예수님도 그래서 언약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시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것은 내가 세우는 새 언약이다 하면서 잔을 주시고 이게 내가 흘리는 피, 새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23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구약의 제물 그리고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사에서 흘린 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죠. 그 첫 언약과 장막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모든 제사 제도와 제물 또는 제사장들 이게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면은 모형의 원형이 있는 거죠. 원형이라고 하지 않고 실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형이나 실체나 그러니까 지상의 성전 제도와 제사장 제물 제사 제도는 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다. 이거 우리가 8장에서 이미 봤던 거예요. 모형, 그림자, 비유, 상징.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단어들이죠.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 그건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 지상의 성전이고 제사제도니까 하늘에도 성전이 있고 제사제도가 있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했지만 하늘에는 계시록 21장에 보면 성전이 없다 그래요. 하늘에 따로 성전이 없으니까 하늘에서 제사 제도도 없죠. 제물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제사 행위도 없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늘에서는 뭐가 성전일까요?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되심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 즉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늘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하늘은 이제 하나님 나라 이런 거니까요.
하나님 나라, 하늘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늘 천국, 그것이 그 자체가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하늘 전체의 핵심이면서 전부 다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하나님 나라니까. 그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주다,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무엇이다, 예수님이 영생이기도 한다. 영생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시기도 하고요. 길, 진리.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이 복음이다. 그냥 온통 예수님이죠. 신약 성경을 곰곰이 잘 읽어보면은 모든 결론이 예수님인 거예요. 모든 주제들을 놓고 보면 예수님인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머리가 예수님이면 끝난 거죠. 교회가 예수님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머리에 연결된 것만 몸이니까. 연결 안 돼 있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간판을 교회로 달았어도 아닌 거죠. 머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연결돼야 하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머리를 붙잡지 않고 자기가 체험한 걸 확대해서 그걸 붙잡는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인데 자기 체험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결국은 그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뭐냐 할 때 그 핵심에 하나님, 즉 예수님이 있는 거고, 하늘 자체가 성전인 거고, 그래서 하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도 없는 겁니다. 그 대신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하늘에서는 대제사장 역할 같은 것이 이제 재림 후에는 필요 없어지죠. 뭘 죄를 지어야 제사장이 필요한데 제물도 필요 없고 제도 자체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왜? 하늘은 죄 있는 자가 들어가는 데가 아니니까. 죄인이 용서받아 죄 없이 된 자가 들어가니까. 히브리서는 앞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죄 없이 주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라고. 그죠?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재림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본문 23절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한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참 것이고 지상에 있는 성전, 제사, 제도, 제사장은 다 모형이다. 그런데 지상에 있는 이 모형들은 이런 것들, 동물의 피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있었으나 그러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여기서 더 좋은 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제 말씀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반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 한 번에 있는 것으로 하늘 성전에서 제사를 끝내버리신 거죠. 그게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그랬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더 좋은 제사장이고 뛰어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의 제사 드리는 행위로 끝내버렸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제사가 반복이 안 되죠. 만약에 단 한 번이라도 반복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지 않아요. 제가 이 히브리서를 하면서 여러 번 말을 했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한다라는 그 소리를 10대 후반에 들었던 저에게는 감성을 흔들었지만, 그래서 눈물을 흘렸지만, 정신 차리고 20대 후반에 읽어본 성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을 흔드는 설교나 가르침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감성을 배제하면 안 됩니다. 이 감성을 배제해버리는 그런 신학이나 또는 신앙의 흐름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안에 일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철저히 감성을 배제하려고 하는, 그것도 옳은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철저히 감성주의로 가는, 이것도 옳은 것은 아니에요. 지정의가 균형을 잡아야죠. 뭐 조금 더 멀리 나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또 십자가에 달리고 하면은 감성을 자극을 하나, 그게 진리는 아니다. 진리는 반대로 말한다. 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없다. 만약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신다면 그분은 불완전한 존재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우리 죄사함은 완결된 것이 아니다. 그거는 비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23절에서 다시금 확인을 합니다. 24절도 이어지죠. 그리스도는 참것의 그림자인, 참것과 그림자 둘을 대조시켰죠. 그림자는 이 땅의 손으로 만든 성소예요. 참것은 반대쪽이죠. 하늘의 성소, 하늘 그 자체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대제사장은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해년마다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서 봤던 것처럼 성소, 하나님 앞에 들어간 거죠. 대제사장들은 지상의 성소에 들어갔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들어가셨다. 앞서서 우리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간다. 이게 자꾸 14장 그러네요. 히브리서는 14장 없는데 13장까지 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재밌어요. 그저께도 제가 무슨 그 설교를 하면서 아마 수요일 날 그랬던가, 나봇하고 아합을 혼동해 가지고 아합 이야기할 때 나봇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얼른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는 아합이라고 그랬죠. 이게 말이 그러더라고요. 자, 그 손으로 만든 성소에 인간 제사장은 그리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늘은 하늘 자체가 성소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시고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거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다 치고, 즉 그룹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치고 그리고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들어가신 거죠. 하늘 성소에, 하늘이라는 성소에. 인간 대사장은 그렇다 치고 만들어 놓은 이게 상징, 그죠? 그림자, 모형, 거기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지금 대조.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대조잖아요, 이 대조. 특히 7장 이하가 계속 7장부터 10장은 어제도 제가 말한 것처럼 가운데 금 그어놓고 A4 용지에다가 이쪽은 인간 대제사장, 땅의 성소 이런 거 적어놓고 이쪽은 하늘 예수님 적어놓고 하면은 쫙 대조가 돼요.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가 일목요연하게.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성경 공부하듯이. 자, 그러니까 완전히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모형이고 그림자인 이 땅의 것들, 참것이고 원형이고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그 모형과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여기서 이제 핵심은 해마다와 자주예요. 해마다 다른 것의 피, 이 다른 것이라고 하는 이것은 한 두 가지 정도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볼 수 있어요. 인간이 아닌 다른 것, 이럴 수도 있고요. 작년에 드린 그 제물 아닌 다른 제물. 왜? 작년에 드린 제물은 죽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또 다른 제물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순간 1년 동안 효력을 가지고 있었던 작년에 드린 제사는 효력이
끝나버린 거죠.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이 자주입니다. 자주 해마다. 자주라는 말은 1년에 한 번 반복되니까. 그리고 일반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죠. 근데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이 부분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대제사장과 예수님은 다르다. 예수님은 해마다 자주 다른 것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한 번에 영원히 끝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성입니다. 여기에는 26절에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하는 것이 연결이 되죠. 이 단번에라는 말은 완전성이며 한편 첨가가 필요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은혜입니다. 왜? 우리가 나 자신을 제물로 드려 죽어야만 해결되는 것을 예수님이 자기를 드려 단번에 끝냈으니까 은혜인 거죠. 그리고 첨가가 필요 없으니까 은혜인 거고, 뭔가 그 예수님의 제사에다가 이제부터 믿는 내가 뭔가를 첨가하라 그러면 이제 은혜가 아닌 거예요. 왜? 뭔가를 첨가하는데 예수라는 몸 위에다가, 몸 제물 위에다가 첨가를 하려면 가치가 그 정도는 상회를 해야 하는데 뭘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성, 은혜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 그리하면 그가 최선, 여기서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예수님도 인간 제사장처럼 해마다 자주 드려야 한다면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 그때부터 십자가를 해마다 졌어야 돼. 아니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로되라는 말은 그러나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 창조 때부터 재림 때까지 계속 십자가를 진다면 예수님 몇 번 지어야 할까요? 1년에 한 번이라 해도 어마어마하지만 사람 죄 지을 때마다 한다고 하면은 이건 뭐 천문학적이죠. 예수님은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만 있어야 하는 거죠. 그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천주교 십자가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천주교 십자가하고 개신교 십자가하고 멋있는 것은 어떤 건가요? 천주교 십자가죠. 멋있죠. 왜? 개신교 십자가는 그냥 밑에 십자가만 딱 있어. 아무 멋이 없어. 천주교 십자가는 양 끝도 뭐를 이렇게 해놓고 네 군데, 그리고 거기에 뭐가 매달려 있어. 그러니까 멋져 보여. 뭐가 있어 보여. 신비해 보이고. 근데 그거는 반복음적인 겁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부활을 안 하셨어. 그 천주교 말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이것도 전에 했던 말이지만, 천주교 예수님은 항상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있죠? 애기 모습으로 마리아 품에 있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마리아교입니다. 유럽을 가보세요. 성당 이름 다 마리아 성당이에요. 마리아 성당. 예수 그리스도의 성당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예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그러니까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금도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개신교는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개신교의 십자가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아요. 부활하셨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멋없어 보이지만 개신교의 십자가가 성경을 반영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신방을 해보면 개신교인들도 자기 집에다가 천주교 십자가를 걸어놨어. 멋있다고. 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그 집 신방 가가지고 또 초치는 이야기로 그걸 말하기는 그래. 이 설교 듣고 깨달으시고 치워야죠. 그분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어떤 형태를 보던, 교회의 어떤 뭐 예배 순서를 보던, 뭐
뭐를 보든지 의미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의미. 단순하게 그러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단순한 것이 아닌 거예요. 뭐 이것도 전에 몇 번 말했지만 우리 교회는 왜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을까? 이것도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모르면 물어봐야 하는 거고. 그죠? 자, 다시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이제 자기를 단번에, 자주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해마다 자주와 단번에를 대비했어요.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났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우리 죄를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순간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보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 사함받고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마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인 것처럼. 그게 뭐죠? 칭의입니다. 의롭다함. 그게 구원인 거죠. 세상 끝에 나타났다.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미래형을 썼으면 재림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만 나타나셨느니라 하고 완료로 썼어요. 2000년 전 초림을 말하는 겁니다. 나타났다라고만 하면 재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영향을 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인가를 더 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지성을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정성을, 우리는 예배에 정성을 드려야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배에 필요한 것은 뭐라고 그래요? 신령과 진정이다 그래요. 신령이라는 것은 뭐 해석이 두 가지로 엇갈리기는 하지만 성령 안에서 진정, 내 마음을 다하여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으나 또한 진리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의견이 엇갈려요. 그런데 내가 정성을 다하는 것이야 좋은 거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에다가 플러스를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안 맞아요. 하나님은 나의 정성 때문에 나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의 피, 흘리신 단번에 흘린 영원한 속죄의 피, 이것이 우리를 용납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고 죄책감에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흠 없는 자인 것처럼 척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척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감사함, 그 은혜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27절, 28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왜 정해진 것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리고 인간은 빼도 박도 할 수 없이 누구나 다 죄인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으니까 예외는 없습니다. 2500년 전 인도에서 태어난 붓다도 석가모니도 예외는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서 태어난 공자도 여기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다. 한 번 죽는 것은 이게 심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으면 영적인 죽음, 이 사망에서는 해방이 됐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우리가 사망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죽은 뒤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믿는 자는 이 심판에서 면제를 받은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제물 대신 피 흘리심이에요. 그래서 28절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을 받는데 이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거죠. 그게 28절이에요. 그 원리를 따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한 번 죽고 심판받는 여기서 면제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또 단번이라는 말을 또 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 이 표현도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죄와 상관없이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죄와 상관없이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죄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자백해야 하는 거죠. 자백하면은 용서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너네는 죄 짓고 교회 가서 울며 회개만 하면은 다 용서받는다며 라고 조롱을 하지만 맞아 그럽니다. 맞아, 우리는 그래. 너는 죄 짓고 용서받을 길이 없지, 절망이지, 그러니까 막 살잖아. 우리는 용서받을 길이 있어. 그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죠? 그렇게 가면은 이 방종이고 그렇게 가면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길이 있는 겁니다. 저들에게는 그것이 없는 겁니다.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인 겁니다. 심판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됐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나타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기다린다는 거죠.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9장은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 기초에 대해서 아주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이제 10장으로 내일 넘어가서 조금 더 보충을 한 다음에 16, 18절에 결론을 내리고 19절 이하의 그것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로 이어져 나가면서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속죄 그리고 구원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었던 세상의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하신 완전하고 영원하고 단번에 이루신 속죄입니다. 이것을 받은 자답게 감사로 살고 은혜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방탕방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되, 그러다가 정말 본의 아니게 죄를 지으면 절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는 사함받을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아시고 늘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있는 참 하늘 그 자체를 비교 대조하면서 세상에서 동물의 피로 드린 제물보다 더 좋은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해마다 자주 드리는 세상 제물이 아닌 영원히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드리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생애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죄의 완전성과 그 은혜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에 있음을 깨닫고 그 토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